추석의 참된 의미. 하늘과 조상이 이어지는 날. 추석은 단순히 풍요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늘과 조상이 이어지고 자손의 마음과 공덕이 만나는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송편을 빚고 조상을 기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추석의 의미는 마음의 예경, 곧 감사와 회향의 마음을 올리는 데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추석을 한가위라 불렀습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한 가을 한가운데 온 세상이 감사로 물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하늘은 열리고 조상님의 뜻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며 덕 있는 이는 천상과 인간의 두루 향기를 전하느니라. 추석날 우리가 조상께 올리는 감사의 향, 그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과 땅을 넘어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추석은 조상을 향한 기도이자 자손을 위한 복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절을 올릴 때마다 그 절은 조상님께 닿고 우리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그 공덕은 우리 가정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입니다. 내가 쌓은 선한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 첫 회향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조상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공양하는 이는 곧 천상의 문을 여는 이다. 추석에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묵상하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행위입니다. 조상의 은덕을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업을 녹이고 자손의 길이 밝아집니다. 추석은 또한 보온의 날입니다. 우리는 평소엔 너무도 쉽게 받기만 하며 살아갑니다. 밥 한 그릇에도 옷 한 벌에도 조상님의 땀과 기도가 깃들어 있음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추석날만큼은 그 모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절을 올려야 합니다. 그 절 한 번이 조상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에는 복이 자랍니다. 한가위 달빛 아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을 내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대대로의 조상님들, 이 손자, 이 손녀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이 마음의 예경을 받아주소서. 그 기도는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진심은 업장을 녹이고 복덕의 인연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올리는 한 그릇의 송편, 한 잔의 차, 한 마음의 기도는 곧 조상님께 드리는 공양이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늘은 이런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진심을 압니다. 진심으로 절을 올리는 자에게 복이 깃듭니다. 추석은 그저 명절이 아닙니다. 조상의 은혜를 되새기며 나 또한 누군가의 조상이 되어 선한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다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조상을 향해 기도하며 자손에게 복이 흐르길 발언하십시오. 그 마음이 곧 불공이며 그 예경이 곧 기도입니다. 조상 공덕이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말은 단지 미신적 믿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과 업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조상과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행동, 그분들의 업이 우리 몸과 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바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근본이요,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와 같다. 근본이 바르면 그림자도 바르다. 조상이 올바른 행을 닦고 공덕을 쌓으면 그 복은 자손의 업을 덮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줍니다. 그 반대로 조상이 남긴 악업이 있다면 그 영향 또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손이 올바르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 조상께 회향하는 일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업의 정화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그 집안의 운이 바뀝니다. 한 가문의 기도가 이어지면 그 가문의 업이 녹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의 회향력입니다. 우바 세계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공양과 예경으로 부모를 기리는 이는 그 복이 천상과 인간에 두루 미친다. 이 말씀은 조상에게 올린 공덕이 단지 망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는 자손 자신에게도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시주가 조상 제사를 지내며 매번 불공을 올리고 사경을 했네. 그 집안은 대를 이어 복을 받았지. 하지만 다른 한 집안은 조상을 잊고 탐욕만을 좇았네. 그 자손은 부귀를 누려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조상을 잊는 것은 뿌리를 버리는 것과 같네. 뿌리가 썩으면 꽃이 피지 않지. 불교에서의 추석 불공은 바로 그 뿌리를 닦는 일입니다. 조상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이 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를 다하는 것. 그 순간 조상과 자손의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천도란 망자의 영혼이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기도와 공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도는 망자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올리는 자손의 마음 또한 함께 밝아집니다. 조상 천도는 돌아가신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의 깨달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조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내 안의 업과 어둠이 녹습니다. 조상을 위한 절 한 번, 조상을 위한 기도 한 번이 나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그리하여 조상에게 드린 공덕이 결국 나 자신을 밝히는 불빛이 됩니다. 부모 운중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아 길러주신 은혜는 하늘과 땅보다 크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선업을 닦아 부모를 천도하라. 이 말은 곧 조상 공덕이 자손에게 흐르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곧 선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면 그 가정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그 자손은 막혀도 다시 길이 열립니다. 이렇듯 추석에 드리는 조상 천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정화법입니다. 조상에게 올리는 향은 결국 우리 자신의 업을 태우는 향이요, 그 연기가 하늘로 닿아 복의 문을 엽니다. 오늘 우리가 조상님께 절을 올릴 때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조상님, 그대의 공덕을 기억하며 이 마음의 향을 올립니다. 그 향이 천상에 닿아 우리 모두의 어둠을 밝히게 하소서. 이때의 기도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자비의 에너지가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천상도 움직인다. 이 말처럼 정성으로 조상께 예경을 올리는 마음은 하늘의 기운을 바꿉니다. 그 기운이 복의 씨앗이 되어 자손의 인연 속에 뿌리 내립니다. 그러므로 추석의 기도는 곧 조상과 자손이 함께 성장하는 수행입니다. 한쪽의 마음이 움직이면 다른 쪽의 어둠이 녹습니다. 추석 천도는 단지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로하기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이의 업장을 녹이는 수행이요, 복을 여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흘러넘쳐 그 근원을 적시나니 그 근원은 부모요 조상이다. 그대가 향을 올릴 때 그 향은 그대를 정화한다. 천도란 어둠에서 밝음으로 건넌다는 뜻입니다. 망자는 이승에서 생을 마쳤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인연의 세계 속에 머뭅니다. 그 인연이 맑지 못하면 그분은 집착과 어둠 속에서 머물고 그 기운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날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밝히고 기도로써 조상의 영을 천도하는 것입니다. 우란 분경에서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어머니께서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신통으로 음식을 드려도 그것이 입에 닿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라. 사부대중이 함께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회양하면 그 어머니는 해탈하리라. 이것이 바로 백중과 추석 불공의 근원입니다. 조상님을 위해 올린 공덕이 천상으로 닿아 그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공덕이 완전할 때 그 복은 다시 자손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천도 공덕의 순환입니다. 천도의 진정한 목적은 죽은 이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향을 올리며 그대가 평안하시길, 그대의 업이 녹아 천상에 이르시길. 이렇게 발언할 때 그 마음의 파동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 순간 그 공덕은 하늘로 오르고 그 복이 다시 나에게 흘러듭니다. 한수행 스님이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조상을 위한 기도는 마치 탁한 물속에 향을 띄우는 것과 같다. 그 향이 퍼지면 물도 맑아지고 그 향이 지나면 그 물은 다시 맑은 샘이 된다. 즉 천도의 공덕은 망자의 업을 씻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업장도 녹여내는 것입니다. 추석날의 천도는 가문의 맑은 기운을 회복시키는 법문입니다. 조상의 영이 밝아지면 그 가정의 운이 밝아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이는 등불을 든 자요. 등불을 든 자는 스스로도 빛을 입는다. 우리가 조상님을 천도하는 것은 그분의 길을 비추는 동시에 나의 길 또한 밝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추석의 천도는 조상에게 복을 돌려드리는 일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게 복을 여는 일입니다. 기도의 마음이 깊을수록 그 복은 멀리 퍼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조상 천도를 하면 제 삶이 달라질까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이 이기심을 벗어나기 때문이네. 그대의 마음이 넓어지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이지. 그렇습니다. 천도는 곧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 마음이 클수록 복은 커집니다. 그 자비가 깊을수록 업은 녹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의 순환 법칙입니다. 추석의 천도 기도는 눈으로는 향을 피우고 입으로는 부처님을 염하며 마음으로는 조상을 향해 자비를 보내는 일입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이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 공덕은 업장을 녹이는 불꽃이 됩니다. 능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생각의 자비는 천겁의 어둠을 사른다. 조상을 향한 진심 어린 자비심은 그대로 나의 업장을 태워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추석 천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나를 잇는 영적 회양이라는 것을, 조상님은 떠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지켜보는 보이지 않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감사로 되새기고 그 마음을 자비로 닦을 때 우리의 삶은 복으로 피어납니다. 추석은 단순히 조상께 제물을 올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올리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밥 한 끼, 옷 한 벌, 그리고 살아갈 힘과 지혜, 그 모든 것이 조상과 부모의 기도와 공덕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의 빚을 갚는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잊는 자는 길을 잃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추석날 우리는 조상께 향을 올리며 눈으로는 제물을 드리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조상님, 그동안 받기만 하였습니다. 이제 이 마음의 예경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한마디, 그 한마음이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밝은 길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면 인연이 움직이고 인연이 움직이면 복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올리는 감사의 마음은 조상님께 닿아 그분의 공덕과 합쳐지고 그 합력이 자손에게 흘러듭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집안은 조상을 위해 늘 절하고 공양하였지만 마음속 감사는 없었습니다. 다른 집안은 작은 절이라도 마음을 다해 감사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음을 다한 집안에는 막혔던 일이 풀리고 자손의 길이 밝아졌습니다. 마음 없는 의례는 천상과 인간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성입니다. 추석의 감사 수행은 조상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 마음으로 선행과 회향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복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발언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천상으로 흘러가 조상의 업을 정화하고 우리 삶의 업장을 녹이는 힘이 됩니다. 조상은 단순히 과거의 존재가 아닙니다. 조상은 지금 우리 삶의 근원이며 조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 마음속 업과 복을 바로 세우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감사 한마디, 한 번의 절 한마음의 기도는 우리 자신과 조상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추석은 마음의 빚을 갚는 날입니다. 받기만 하고 잊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공덕을 쌓는 날입니다.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빚은 은혜로 돌아오고 그 은혜는 자손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향로에 불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조상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조상님, 그동안 은혜 입었습니다.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올립니다. 이 마음이 가문에 흘러 모든 자손이 밝은 길을 걷게 하소서. 그 발언 한마디가 천상의 문을 열고 우리 삶에 복을 부르는 힘이 됩니다. 추석의 감사 수행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조상과 자손, 하늘과 땅, 그리고 나를 연결하는 수행입니다. 그 마음이 진심일수록 복은 흐르고 업장은 녹으며 가문은 밝아집니다. 추석날 조상께 올리는 천도 기도는 마음을 다한 공덕을 바치는 수행입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조상님께 마음을 모아 이렇게 발언합니다. 조상님, 그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올리는 공덕과 기도가 그대의 영혼을 밝히고 어둠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로 인도하길 발언합니다. 우리가 올리는 불공과 공덕이 하늘로 올라 조상님의 길을 밝히고 그 공덕이 온 가문에 흘러 모든 자손이 평안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조상님, 부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저희에게도 닿아 오늘 이 가정과 자손에게 복덕이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의 핵심은 마음으로 올리는 정성입니다. 조상을 위한 기도 한 번 한 마음이 업장을 녹이고 복덕을 여는 큰 힘이 됩니다. 향과 불공은 그 도구일 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추석은 또한 감사의 날입니다. 조상님께서 흘리신 땀과 기도, 부모의 희생과 사랑, 그 모든 은혜를 마음으로 기리며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조상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깊이 느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 또한 선한 마음과 행실로 조상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올린 공덕이 조상님의 영혼을 밝히고 저희 가문의 평안과 복덕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흘러가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를 마치며 마음을 모아 마무리 축원을 올립니다. 조상의 공덕이 자손에게 흘러들기를, 조상의 지혜가 자손의 길을 밝혀주기를, 조상의 자비가 가문과 사회를 덮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올린 마음과 공덕이 온 세상 모든 선한 존재에게 회향되어 평화와 행복, 자비와 지혜가 끝없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조상님, 부처님, 선지식님께 귀의하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